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에 당신께서 친히 장막을 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용히 당신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의 사건과 가르치심을 184개의 장면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 혹은 기적들을 그렇게 단락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열심히 나름 연구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과 기적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겹칠만 한데 놀랍게도 사복음서 전체에 동일하게 나오는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억이 조금 이렇게 일치되지 못했던 까닭이 아니에요. 사복음서의 모든 공통되는 그 사건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까닭은 사실 기록된 시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기원 후 100년, AD 100년에는 이미 복음서가 있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다시금 복음서를 기록할 때 앞에 기록된 말씀을 또다시 기록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거죠. 대신에 복음서에서 빠져있던 내용들, 복음서의 의미를 다시금 해석해야 될 내용들을 요한복음에는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앞에 기록되어 있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굳이 다시 한번 꼭 기록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공간복음에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사건 말고 마치 그 뒷면에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5,000명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대 라고 하는 이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사건 이면에 있는 메시지가 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을 재구성해 볼까요? 먼저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요한복음은요,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후에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는 유대인의 한 명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이었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지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명절은 아마도 초막절이었겠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 명절 이야기가 지나서 오늘 그 후에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6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 앞에 있었던 전년의 그 명절은 아마 초막절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절, 유명한 명절이 5개가 있는데요. 대속죄일과 또 불임절을 포함해서 5개의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 남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던 명절은 3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이죠. 이 3번의 명절은요, 민수기와 신명기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하는 명절이었죠. 요한복음 5장에 그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보니 아마 이 3 명절 중에 하나였겠죠. 그리고 오늘 6월절이 나오고 6월절 바로 직전이니까 6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중에 마지막 초막절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예견을 합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에서 9월 말에서 10월 이 음력으로 지키기 때문에 요 9월 말과 10월에 걸쳐 있는 명절이고, 이 6월절의 배경이 되는 때는 여러분 6월절 날은 한국 사람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6월절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부활절이 유대인의 명절로는 6월절 다음 날입니다. 그러면 6월절은 언제죠? 4월쯤 되죠. 그러면 작년 9월 말에서 4월까지 약 한 6개월, 한 5, 6개월 정도의 시간의 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과 6장 사이에는 한 반년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이 6개월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0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6장 30절 찾아놓으신 후에 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을 좀 덧붙이죠.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 한 가지 큰 일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고 그들을 2명씩 커플을 만들어서 전도 여행을 보낸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하반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아무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것이 바로 지금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여행을 보냈고 식량도 따로 챙기지 마라. 지팡이도 지니지 말고 다른 거 지지 말고 신발만 신고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고 거기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러니까 꽤 긴 여행에 전도 여행을 보낸 겁니다. 하루 이틀 스케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여행을 하고 전도 여행을 돌아오고 제자들이 그 선교 전도 사역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을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을 보고하고 있어요. 낱낱이 보고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면 3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갈새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지쳐 있어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쉬기를 원했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한적한 곳을 찾을 수 없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했죠. 도보로 걸어서 예수님을 쫓아왔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예수님이 가는 곳을 먼저 가서 그들보다 제자들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사람들이 도착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팬덤이죠. 예수님을 지금 아이돌처럼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얼마나 열망이 컸던지 바라는 것이 컸던지 예수님이 저쪽 길로 가신단 말이야. 저쪽 길로 가신다면 아마도 저쪽 공터에 머물시겠지 하고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사람들이 도착해 있고 예수님이 피해서 산 쪽으로 올라가셨는데 산 위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모여 있었습니까? 장장 남자만 5천 명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제가 왜 지금 배경을 재구성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산 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남자만 5천 명이었다. 부인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게는 15,000명, 크게는 2만 명이 모여 있었다. 우리가 이 배경을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축제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이 기적이 굉장히 성공한 기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몰고 다니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나오는 내용을 재구성해 보면 이 장면은 조금 이상해요. 예수님께 한 번의 쉼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많은 군중들, 예수님이 피곤하신 것, 예수님이 배고프신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개월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지쳐 있는 모습을 그 군중들은 관심이 없어 해요. 예수님이 피곤하신 것 별로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쳐 있는 것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나도 한번 고침을 받을까 하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고 나도 그 밑에서 떡이라도 얻어 먹을까 하여,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유명한 사람이 등장했대. 이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을 일으킨데 마치 동네에 방문한 서커스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몰려 나오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고 자기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서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오병이어의 사건의 배경과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또 피해 가실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6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거기 앉으시니라는 부분에다가 밑줄을 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자기 거밖에 모르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극성스럽게 이기심을 가지고 쫓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섭게 앉아있는 장면이에요.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또 피할 수 있었어요.
바다를 건너오신 예수님께서 또 깊은 곳으로 피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웅성거리는 군중 사이에 거기에 앉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요, 그렇게 고상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몸도 건강하고 친구들 만나면은 모든 일에 기쁨이 넘칠 때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럴 때는 예수님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시간들이 많습니다. 근데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정말로 염치 없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문법대로 보면 그만큼 염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염치 있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 것만 생각하고 나오는 경우가 10번이면 9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거기에 앉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밖에 모르고 내 것밖에 모르고 내 떡 한 조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장막을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눈을 들어,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를 본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떡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게도 요한복음은 이때가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살게 굴며 예수님께 나오던 이때가 어느 때라고 말하고 있냐면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마침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유월절 시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에요. 유독 요한복음만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라고, 유월절 근방이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때가 마치 크리스마스 전주였더라. 크리스마스 그러면 서로를 선물을 주고 축하하는 그런 명절처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그러면 유대인들은 반사적으로 새해구나, 유월절은 양을 잡아야겠구나. 특별히 유월절은 무슨 명절이었냐면 떡의 명절이었어요. 무교병의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을 또 다른 말, 무교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보여줍니까? 유월절인데 백성들에게 뭐가 없어요? 떡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이러한 반전을 우리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아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무슨 반전이 있습니까?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답니다. 말씀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백성은 그 말씀을, 주인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요한복음 2장 보니까 혼인잔치,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혼인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선생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뭐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거듭남을 몰라요. 이어서 요한복음 4장에는 야곱의 우물가에 사마리아 한 여인이 나왔는데 우물가에 나왔는데 물기를 그릇도 안 가지고 오고 그 우물은 깊고 그 우물은 말랐어요. 우물가에 왔는데 우물이 말랐다고요. 특별히 그 여인은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6명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월절인데 급기야 뭐가 없어요? 떡이 없어요.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관심조차 없어요. 요한복음 6장 다른 구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떡을 먹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라왔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전까지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면 큰 축제 아닙니까? 큰 기적 아닙니까? 흥분했던 기적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가운데 많은 군중들 가운데
떡의 명절에 떡이 없던 민족,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한테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 것밖에 몰랐던 사람들, 그 중에 홀로 외롭게 한 사람을 찾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예요. 축제가 아니라 다른 말로는 좀 더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가 이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늘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보다 내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계속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드디어 배고픈 사람들을 향해서 배고픔에 관여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오늘 아까 방금 읽었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빌립에 물으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을 호출해서 물으십니다. 첫 번째 장면은 군중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캔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불러서 빌립의 속마음을, 빌립 안에 있는 믿음의 기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에게 묻습니다. 왜요? 빌립이 이 베세다 사람이었거든요. 베세다 출신이었어요. 이 지역의 사실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꼬 하니까 바로 대답이 나오는 거죠. 200데나리온.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빌립의 대답을 읽다 보면 놀라운 게 몇 장면 나오죠. 하나는 계산이 진짜 빠르는구나, 척하면 척이구나. 200데나리온이 한 얼마쯤 될까요? 1데나리온이 저같이 보통 남자, 보통 사람들이 가서 하루 일하면 주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요즘에 일당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회중 가운데 물었더니 어떤 형제가 이러더라고요. 10만 원.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200데나리온이라면 얼마죠? 한 2천만 원 되는 거죠. 빌립은 그 땅 출신이고 또 계산이 빠르던 공부한 식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5천 명, 아니 여자와 남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한 2천만 원 정도의 떡을 사와야 먹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계산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싸해 보이는 이 대답에 약간의 균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물으신 것과 빌립의 대답이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물으셨나요? 우리 5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서 떡을 가져올 것인가였어요. 빌립의 대답은요, 얼마나 떡을 사야 되느냐요. 예수님께서는 where, 어디서부터 이것을 갖고 올까 물었는데 빌립은 얼마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죠. 이것이 소위 빌립과 같은 제자,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범할 수 있는 불신앙과 실수예요. 전문가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고 배운 사람이고 그 땅 출신입니다. 그래서 척하면 척 나옵니다. 그래서 척하면 척 나오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6월절에 떡이 없었던 것처럼 제자에게 예수님의 질문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갖고 올까 물었는데 그의 대답은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로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니? 어디에서 구원이 임하니? 우리는 대답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잘해야죠. 제가 헌금 잘해야죠. 제가 일요일 날은 어디 안 가고 초원교회 나와야죠. 그리고 제가 착한 일도 좀 하고 교회 봉사도 좀 해야죠.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어디에서 구원이 왔니? 그래요 주님, 제가 10의 1조만 하지 않고 이제 10의 2조 하겠습니다. 제가 봉사 하나만 안 하고 봉사 2개 하지요. 아니 빌립아,
어디에서 생명의 떡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 먹일 수 있니? 사랑하는 초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갖고 있어도 원하는 만큼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2천만 원의 떡을 사와도 먹일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요. 우리가 계산이 끝났단 말이죠.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돈이 있다고 칩시다. 그 밤에, 그 저녁에 어디 가서 한 번에 2천만 원어치의 빵을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임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은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는 떡,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생명의 뿌리가 어디냐고 빌립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못한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때 빌립의 짝꿍이었던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안드레가 등장해요. 갑자기 안드레가 왜 등장할까요?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이 안드레가 전도 여행 갈 때 이 빌립과 파트너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요한복음 다른 내용에서도 헬라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하니 이 빌립을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레가 갑자기 등장해서 불가능하다라고 계산이 딱 떨어지는 이 배운 사람 빌립이 말하는 답에다가 어부 안드레가 덧붙입니다. 근데 주님, 여러분 저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불가능해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떡 5개와 보리빵 5개와, 보리빵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에요. 유다 풍습에 보면 말린 생선 2마리가 있는데, 그래요 주님,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고백과 이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드리는 것을 가지고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작아요, 볼품없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다음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기적이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한 번 더 집중해 보세요. 이 아이는 왜 이것을 갖고 나왔을까요?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이 아이는 주님께 그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왜 가지고 왔을까요? 왜? 이 아이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면 이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큰 기적의 도구가 될 줄 알았을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좀 지나칩니다. 너무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배고팠던 그날 저녁, 아이가 가난한 도시락, 보리빵 5개, 말린 생선 2꽁치, 정어리 2마리 왜 갖고 왔을까요? 왜 갖고 왔어요? 예수님 드시라고 갖고 온 거 아니겠어요? 다 배고픈데 예수님도 배고프죠. 예수님은 뒤에 도시락 차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식량을 구비하지 않고 다니셨다고요. 그러면 그 주린 날 많은 사람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아까 서론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기도 병자처럼 낫고 싶고, 자기도 빵 좀 먹고 싶고, 자기도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심으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래서 단 한나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그 많은 군중 속에서 배고픈 예수님을 보신 거죠. 아빠가 시켰든 엄마가 시켰든 어찌됐든 그 아이의 도시락,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허기지고 배고프고 힘드신 예수님께 갖고 온 거죠. 그 많은 군중 중에 예수님의 지치신 눈빛을 본 사람은 이 아이밖에 없었죠.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도시락을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본 그 아이의 오늘의 결단으로 인하여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중물처럼 그러한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는 그날 밤에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6만 개의 교회가 이 조국 땅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교회들은 배고픕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예수님께 저마다 그들만의 기적을 행해달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 오병이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린 초원교회는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까? 나 자신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됩니까? 오늘 이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볼품없지만, 작지만, 우리는 아마추어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이 시대에 당신의 눈물에 있는 자리, 당신의 마음이 있는 자리에 우리 초원교회를 보내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마음이 있는 곳에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나누기 시작하면 이 작은 도시락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도시락은 우리요. 이 한 아이는 바로 나요. 내가 주님께 눈 마주침 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이 시대 속에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요, 백성들은 하여튼 초지일관입니다. 초지일관이에요. 이 아이가 이렇게 이 아이를 통해서 기적이 베풀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 6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먹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드린 도시락으로 2만 명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배불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떡을 먹고 그 떡에 출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들은 다시 한번 예수를 어떻게 붙잡아? 억지로 붙잡아 자기네들의 나라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나라에? 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참 믿음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왜곡된 종교심은 내 나라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나에게만 주십시오. 이것이 종교고 이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빵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이 붙잡아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은 결박하다는 단어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체포해서 내 나라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 믿기 너무 편안한 시대일 수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모든 곳에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무슨 교회 많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10년, 20년 되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교회라는 것이 6월절이지만 떡이 없는 명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잘못 듣고 계산하는 그 전문성, 우리는 종교적 전문가가 다 되어버렸으니까, 교회 한 20년 다녀서 교회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떡을 먹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의 임금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오려고, 결박해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 이기성, 어쩌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는 이 교훈과 책망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요란 시끌시끌한 생선 냄새와 빵 냄새가 진동하는 2만 명이 먹은 그 도시락 반찬, 생선 냄새, 그것이 진동하는 세상의 소리를 뒤로 하고 다시 홀로 산으로 가셨다. 어쩌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홀로 계시는 골방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로 결정해야 될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액세서리 말고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홀로 조용한 이곳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요란한 문화는 뒤로 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시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석헌 선생이 쓰셨던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말씀을 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께서 쓴 시,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이 어딘지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 바랍니다. 함석헌 선생은 이러한 시를 썼어요.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냄새도 들려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가졌는가? 그대는 님을 맞으러 어디를 갔던가? 내거리, 사거리에 나갔던가? 님은 티끌, 요란한 먼지를 싫어하네. 우리 주님은 그 요란한 사거리로 오지 않는다네. 이 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님이 좋아하시는 골방, 깊은 산도 아니요, 거친 들도 아니요, 지붕 및 지하실도 아니요, 오직 그대 맘, 은밀한 곳. 그대 맘에 내 문을 다 닫고, 밀밀히 닫고, 세상 소리와 냄새가 다 끊어버린 후 맑은 등잔 하나 가만히 밝혀놓으면, 기도의 등잔 밝혀놓으면 극진하신 님의 꿀같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네. 생선 냄새 뒤로 하고 빵 냄새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석헌 선생의 이 시처럼 요란했던 소리 다 잠재우고 시끄러웠던 창문 다 닫고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나의 필요를 따라 쫓아다니는 팬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의 결단, 내가 빵이나 건강이나 돈이나 물질과 인기가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내밀한 마음의 은밀한 만남,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참다운 믿음의 축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결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결박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다운 믿음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